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2세 국민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임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은 이제 모세가 자기 시대를 서서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1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31장입니다. 그래서 31장을 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권고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해서 며칠 년마다 율법을 낭독함으로 백성들이 율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승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것을 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민요처럼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 때 그 노랫소리가 증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을 만나고 있구나, 저주를 만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믿음으로 모세가 했던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는 증거의 율법으로서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1장 1절로 8절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1절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자, 일단 120세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강팍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 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죠.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인간적으로 한계에 온 것입니다. 120세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120세라는 인간적인 한계가 와서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지를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자, 어디를 건너간다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자, 맨 앞에 누가 가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신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신다. 여호수아 후계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초점을 여호수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정착하게 할 것이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지할 것이라.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가요? 하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 간다고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맨 앞에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요. 맨 앞에 여호수아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도자를 따라서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믿을만 해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들을 일으켰던 분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려 4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의 비서실장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세에 대한 신뢰도에 비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도가 어쩝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누구를 띄우고 있냐면은 여호수아를 띄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은 1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볼 것은 모세,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가 앞서가면서 요단강 가를 것이고, 원주민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너희들은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해라, 그거예요. 행해라.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안 떨린가요? 이렇게 말한다고 안 두려운가요? 겁나지요?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근거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이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1절로 일단 6절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나를 대신하여 백성을 리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가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가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행진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지만은 구척 장사들이 있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다고 이게 강해지고 막 용감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지침의 원인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1절로 6절을 요약해 보면 믿음이네. 그러죠?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예요. 여호수아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6절까지는 백성들에게 격려를 했죠. 7절부터는 이제 8절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명령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서갈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앞서갈 것이다 그 말보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앞서 가거라 그럽니다. 이상해요. 자세히 보세요. 다시 7절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는 먼저 앞장서서 가라 그거예요. 근데 재밌는 말이 그 다음 이제 순서가 백성들하고 달라요. 그리하면 그래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는 가라 그래 놓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너는 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앞장서게 하고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뭐이라오 여기를 어떻게 가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발을 내딛었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자면 그 신은 서판이 아니에요. 신은 서판. 당나라 때 당태종이 인재를 사용할 때 신은 서판을 썼다고. 일풍체, 이언변, 삼서체, 사판단력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참 중요한 덕목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리더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거듭남이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간판 보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꾼 간판 보고 뽑으면 안 돼. 죄송하지만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말만 듣고 가거라 그거예요. 가거라. 가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러면 1절로 8절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로 11절까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낭독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있었다는 말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막 집에 몇 권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막 그렇게 흔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하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줬을 때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백성들은 듣는 거예요. 이게 소위 어디까지 계속되냐면요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인쇄술이 나중에 발달한 한 이야기지, 한 이후의 이야기지, 그 전에는 심지어 우리가 뭐 로마서니 에베소서니 이런 서신서들도 그것이 우리들처럼 각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 보내지면 전부
모두 모여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낭독해요. 그러면 들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듣는 종교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쓰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6년째가 안식년이고 7년이 쉬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그때는 이제 성막이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때였죠. 성막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낭독하고 듣게 하고, 제사장이 낭독하고 백성들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뭐 시티에서 격려 사해주라고 하니까 성경책 제가 막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차에 성경책 놔뒀다가 오늘은 내가 이 말씀으로 격려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가다가 가만히 있어 그게 영어로 무슨 단어로 쓰였는고 하는데 허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영어 성경 딱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 스마트폰이라고 무조건 정죄만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훌륭한 도구인지 몰라요. 다니면서 뭐 다 얼마든지 검색도 해볼 수가 있고 이메일도 받아볼 수가 있고 손에 쥐고 다니는 사무실이요 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말씀과 경건과 관련해서 잘만 활용하면 위대한 경건의 도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갖고 엉뚱한 짓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찌됐든 그렇게 낭독을 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고, 그러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해놓으십시오.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지켜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낭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초막절이 되면은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에서 빗나갔으면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13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그 땅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모르는 그들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배우게 할지니라를 바꾸면 어떻게 해요? 가르칠지니라. 가르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을 낭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참 저는 여기를 보면서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배신 때릴 걸 다 알고 계셔요. 배신 때릴 걸 다 알고 계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위 영적 리더십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른 겁니다. 해막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해막에 서니, 자, 해막에 섰습니다. 은퇴식과 이임식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퇴식이고 기가 막힌 임직식이에요. 왜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 고생 많이 했다 은퇴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이제 새롭게 모세가 하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는 아까 백성과 여호수아 관계에서도 짧게 이야기해요. 23절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죽기 전에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6절부터 제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고상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자 가나안 땅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모세에게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제하면서 할 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나. 자, 백성들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돼서 이런 재앙이 내리고 저주가 내린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게 구약에서 제일 하나님 백성에게 무서운 말이에요. 얼굴을 숨겨본다는 말은, 얼굴을 대한다는 말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얼굴을 숨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철수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얼굴을 숨기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 32장이 이 노래예요. 32장이 이 노래예요. 그 어려서 중요한 것들을 노래로 해놓으면 참 좋아요. 그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울 때에도 그거 몇 자 안 된 것 같아도 암송이 잘 안 되는데 노래를 딱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더니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레 베트 기멜 달레 테 아우자인 헤트 테트 요트 카프라메 mem눈 사메 가인페 사데 코프레 시신신 타우. 잘난 척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가르치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애기들한테도 그러잖아요. A, B, C, D, E, F, G 앞만 봐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 어려운 건 그러죠.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어려운 것은 노래로 이렇게 하는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 가수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러고 노래하는데 보니까 세종실록 지리지 몇 페이지에 어디에 막 이렇게까지 노래를 막 부르니까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들 가면 틀림없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엉뚱한 짓 하고 우상 숭배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러면 노래로 가르쳐주면 그 노래가 그들에게 증언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장치예요. 계속입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언제 배신한다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살만하면 그 말이에요. 살만하면 하나님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조심하시오. 하나님이 생각 다 안다요. 오늘 지금 앞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이게 노래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임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선명하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는 이 백성들 이것들 가나안 땅에 가서 분명히 이리이리 배신하고 이리이리 불순종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인처럼 깨닫도록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라.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것이
31장 30절에서 32장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할 말이 많지 않아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간단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하마.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모세에게는 길게 너 할 일이 많다. 죽기 전에 이렇게 해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이제 내 말대로만 앞장서서 가면 된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인도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증거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제가 봅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언약궤 곁에도 항상 두고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나 꼭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그때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개야 하고 막 구름으로 막 이상하게 나타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성경 보고 마칠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새벽 기도회랑 통해서 전에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줄 알지만은, 자, 14장 16절 17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죠. 이게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면 본 보혜사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죠.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의 해자,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가 그를 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아나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이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게 안다는 거예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함께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함께라는 말이 파라라는 말이에요. 파라, 헬라어로 파라.
파라헤민 그 말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그래서 성령도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 곁에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속에 헬라어로는 엔헤민 엔이라는 말이 여기서 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인 너희 속에. 여러분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그냥 어째서 시간이 이렇게 안 간다냐 30분 예배가 늦어졌구나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요. 파라헤민 너희들 곁에 우리 옆에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이 엔헤민 너희 속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냥 늘 말하지만은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상급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때보다 더 확실하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